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감사를 더합시다. 시작. 아멘.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평생토록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살아왔는데요. 단언컨대 올해 2025년 부활주일이 새사람교회 역사상 가장 뜻깊은 부활주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부활주일은요, 정말 최고의 찬양,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최고의 찬양, 최고의 말씀, 최고의 교제, 또 최고의 점심, 게다가 최고의 전도까지. 그래서 천국에서 저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야, 새사람 교회 정말 내가 안 사랑할 수가 없겠다. 특히나 계란 삶으랴, 주일 점심 준비하랴, 일주일 동안 땀 흘려 수고하신 우리 특별히 여전도의 회원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진짜 너희들 안 이뻐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복을 안 줄 수가 없어. 내가 이뻐가지고 내가 이번에 새 차 보내줬으니까 그거 타고 내일 야유회 가서 실컷 풀고 와라. 또 내가 우리 조성자 권사님한테 마음의 감동까지 미리 줘버렸으니까 커피까지 얻어먹고 와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물론 우리 모든 새사람교회 성도님들 다 수고가 많으셨지만 특히나 우리 여전도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은 수고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수고해 주신 여전도의 회원분들에게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이 제가 왜 특별하다고 고백을 했냐면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먼저 우리 찬영이가 지금까지 27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일 예배 때마다 항상 취침 모드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매를 듬뿍 맞고 와서 그런가 27년 인생 처음으로 한 번도 안 졸고 끝까지 말씀 다 들었대. 박수 한번 줍시다. 그리고 더 한 가지 큰 기적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전도를 다 마치고 한참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학생 세 친구가 저희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랬대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한참 차량 운행을 갔다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토요일 날 붕어빵 전도를 할 때 받아간 적이 있었나 봐, 그 친구들이. 그래서 그 기억이 이제 떠올라가지고 저희 교회에 찾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날 예배가 없어서 저희 집사람이 예배 시간도 알려주고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 나오면 기프티콘 카드 그것도 선물로 줄 테니까 나오라고 했더니 다음 주에 꼭 나오겠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이번 주 또 월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군대 선임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왔거든요. 이제 그분도 광주에 사시고 그리고 저의 결혼식까지 참석을 하실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선임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만남과 교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열심히 또 뭘 전했겠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조만간에 저희 교회 예배드리러 올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최근에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올해 초부터 우리 새사람 교회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차고 넘쳐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앞으로 무조건 그렇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대.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하시는 걸까? 아니 도대체 뭘 보고 부흥할 거라고 하시지? 아니 왜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요즘 저희가 자주 나누는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다. 네.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처럼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자, 제목은요. 일명 없다 시리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0대 철이 없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다 필요 없다. 어떻게 이 글을 읽으시면서 공감이 많이 되십니까? 저는 이 글을 보자마자 전도서에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즉 사람의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없어서 죽겠다, 저게 없어서 죽겠다, 집이 없어서 죽겠다, 차가 없어서 죽겠다, 내가 남들보다 가지지 못해서 죽겠다. 이처럼 사람의 인생은요 평생토록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또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다가 결국 죽을 때 하나라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맞아요. 결국 세상 그 무엇 하나 가져가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없는 중에도 나눌 수 있어서 감사. 없는 중에도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과 나누고 베풀 수 있음에 감사.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자, 앞에 사진에 보이시는 이분은요,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이신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시간에 나눴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직접 작사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요, 안타깝게도 한 가지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 장애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의료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각한 뇌성 마비 장애를
앓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요. 부모님도 가난하시고 또 집안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셔야 됐고 또 아무래도 심각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썩 그렇게 좋지만 않았겠죠. 그래서 정말 힘든 세월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다고 하는데 어느 날은 이분이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인생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지? 불평하고 싶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노트에 한번 쭉 적어봐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명희 씨가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불평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저 가진 재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남들보다 가진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습니다. 이 불평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써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송명희 씨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 이번에는 불평의 제목이 아니라 너만이 누리고 있는 감사의 리스트를 적어봐라. 그래서 이 송명희 씨가 이번에는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가진 재물은 없으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살아왔네요. 네. 하나님, 저에게는 비록 지식은 없으나 남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네요. 하나님, 저에게 비록 건강은 없으나 남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면서 살았네요.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일로 인해 그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이 찬양을 통해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평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 동현이가 떠올랐어요. 네. 저도 예전에는 몰랐지만 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바로 우리 동현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현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들을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우리 송명희 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요, 언제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냐면 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맞춰진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리고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더 나아가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 지난 주일에 은혜라는 찬양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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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 감사였소. 아멘. 사실 저도 최근에요, 이제 우리 교회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수리비도 왕창 깨지고 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 제가 속으로 하나님, 새 차 필요 없다니까 진짜 왜 그러세요? 아니, 카니발 조금 더 타도 되는데 왜 굳이 새 차를 사주시려고 그렇게 안달이 나셨는가? 그러니까 차가 고장 나자마자 우리 양 권사님께서도 저에게 그러는 거야. 워메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너무나도 사랑하신가 봐. 날마다 새벽 기도 깨우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일부러 차를 고장 내셔가지고 새 차를 사주시려고. 역시 하나님 너무 멋져보네요. 또 이번에 우리 찬영이가 큰 사고를 당했지만 우리 전도사님은 더 감사가 충만해 보여. 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찬영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더욱 한 발짝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수원이는 이번에 아반떼 새 차를 뽑으셨대. 그동안 피같이 모아놓은 돈을 싹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글쎄. 그런데 우리 수원이도 뭘 하냐면, 아니요, 괜찮아요. 앞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복을 더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복을 더 주실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은 평안과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늘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겸손히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 행사가 주님 안에서 반드시 다 형통케 되리라는 그 말씀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 집에도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은우가 평소에 집에서라든지 아니면 종종 저랑 은규랑 같이 3층에 내려가서 자기도 할아버지처럼 아빠처럼 아멘 잘할 수 있다고, 찬양 잘할 수 있다고 열심히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은우가 참 이상한 게 연습은 잘하는데 실전이 약해.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때마다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 때도 그렇고 이 강단 위에만 올라오면 꼭 하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고, 옆에 있는 수아 형이랑 장난을 치고 또 우리 김미라 권사님한테 맨날 안아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한 저희 집사람이요, 여보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이제는 맴매를 들을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목사 아들이 저렇게 장난을 치면 쓰겠습니까? 은솔이는 잘하니까 선물 많이 주고 은우는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뺏어버리세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막 제 안에서도 뭐가 올라와요? 짜증과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우, 네가 감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하냐. 승민이 수아는 그럴 수 있어도 목사 자식만큼은 그러면 안 되지. 이처럼 저의 마음도 은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하지만 그날 저녁에 제가 잠깐 우리 은우, 은규를 데리고 3층에 데려가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은우가 자신이 직접 만든 찬양이라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잊어서 우리의 진영을 내 예수 피 정정하게 선한다. 예수 피 정정해서 주소서. 자, 우리가 다른 가사는 안 들려도 꼭 뭐는 잘 들려요? 예수피. 정확히 잘 들리셨죠? 은우가 직접 만든 찬양이래요. 제목은 예수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자, 구약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왜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했다고 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유가 뭐라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사실 출애굽 1세대는요, 성경에 기록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세대였어요. 하지만 그렇게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수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항상 무엇을 하길 좋아했습니까? 자신들이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으로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요, 언제 감사를 잊어버리고 언제 만족을 잊어버리게 되냐면, 좋은 일이 9번 있다가도 한 번 기분 상할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을 어떻게 해버려요? 싹 다 잃어버립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요, 9번 좋았더라도 내 기분에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어떻습니까? 좋았던 추억은 죄다 잃어버리고 당장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립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요, 아무리 큰 은혜를 9번을 받았더라도 한 번이라도 교회에서 속상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한 번으로 인해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니, 목사 성도님들 때문에 시험 들었니라는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 마귀가 주는 때문에라는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자,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때문에라는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말씀 덕분에, 은혜 덕분에, 교회 덕분에, 성도님들 덕분에, 당신 덕분에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제목들을 꾸준히 묵상하고 계수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자, 이 본문을 기록한 다윗의 인생도요, 감사할 제목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제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다윗은 항상 어떻게 했느냐? 고난 중에 찬양을 놓치지 않았고 역경 중에도 감사의 제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받은 은혜를 계수하고, 감사의 제사로 그 문에 우리가 들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라는 그 말씀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할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죠?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 모이냐, 저 교회는 구역이 얼마나 많느냐, 또 헌금이 얼만큼 들어오느냐, 저 교회는 파당이 몇 개가 있느냐, 사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고, 건물 크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헌금이 많이 들어오느냐도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는요 바로 이 말씀처럼 뭐하는 교회? 형제가 연합하는 교회, 형제가 동거하는 교회,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서로가 바라만 봐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교회. 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1년 360 매일매일 보는데도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세 사람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 동거,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감사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있어요. 한 회사가 있는데 사장이 직원들을 보면서 우리 회사는 너 때문에 안 된다, 너 때문에 망할 것이다, 너 때문에 실적이 이 모양이다, 너 때문에 회사가 발전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또 반대로 직원들은 사장이 이래서 회사가 저래서 이렇게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앞으로 잘 되고 형통하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감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의 흠, 하나의 약점만을 물고 뜯으려는 정죄가 아니라 다른 9가지의 장점과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면서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 준다면 앞으로 우리 세 사람 교회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진행될 여전도의 야유회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는 시간. 예. 야, 우리 조성자 권사님은 멀리서 볼 때는 참 자존심이 세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천사가 따로 없었네. 예?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 위에서는 사자처럼 포스가 어마무시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인자 사랑이 정말 넘치는 분이시구나. 예. 야, 이렇게 복된 세 사람 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동역자요, 나의 형제요, 나의 지체임을 우리가 마음껏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그런 복된 야유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만일 나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감사를 더합시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